오늘 에스겔 말씀, 에스겔은 포로 됐지요. 1절에 포로로 잡혀왔다. 그때 나이가 25으로 봅니다. 한참 청년이죠. 바벨론 그발강에서 몇 년을 있어요. 그때로 여러분 한번 상상하고 돌아가 보세요. 망했고 잡혀갔고 삶이 오직했겠어요. 참담하지요. 완전히 망해도 그런 망한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절망의 밤, 캄캄한 인생, 5년 있다가 30세 되던 해 하늘이 열어진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고 우리의 악 때문에 그랬지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제사장 출신이죠.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내렸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다.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 성령으로 말씀 주셨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이하 그 그림을 보여주지요. 북쪽에서 엄청난 먹구름, 폭풍, 심판의 모습, 그리고 번개 같은 모습, 단쇠 같은 모습이 막 나타나죠. 쇠 파랗게 새가 막 불에 녹아가지고 막. 그 당시는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표현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네 생물이 보였다 5절에 그래요. 그 네 생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얼굴이 있고 네 개의 날개가 있고 또 8절에 보니까 날개에 손이 있고 뭔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고 그림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글로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환상을 보고 그림을 보고 영상을 본 거죠. 그 네 생물을 10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들의 모든 것이 복음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서가 예수는 왕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동물의 왕 사자.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 섬기는 소, 그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 있죠. 인자, 참된 사람, 누가복음이 있죠. 독수리, 하늘을 보여주고 비상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오늘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네 천사는 무엇입니까? 12절. 이 생물들은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역자들인데 주님의 영이 거기에 같이 계셔요. 그리고 그 모습은 13절에 햇불이 불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은 번개처럼 빨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영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이 먹구름이 가득하고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고 참담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돼서 뭐가 어려워서 우리 인생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 참 많아져요. 괜히 가정에서 다투고 괜히 막 짜증내고 하면서 더 가정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불화가 많고 갈등이 많고, 그리고 할 것이 없으니까 사람은 밤낮 미디어로 가가지고 그 중독이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건 신묘한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뭐라고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15절을 보십시오. 바퀴가 있어요. 16절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그 말은 엄청 빨리 달린다 그런 말입니다. 달리려고 그러면 베어링이 안에 들어가서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겁니다. 회전 속도가 엄청 빠르죠. 18절은 바퀴가 크다 그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그 바퀴에는 눈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자동차는 발전하고 자율주행되면 카메라가 몇십 개가 달리는 겁니다. 지금이 눈이 한국은 천지마다 도로마다 다 카메라가 있죠. 그게 범죄가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도 안 찍힌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 감찰하심,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0절) 주님의 영이 가는 곳, 성령이 하시는 걸 이 천사, 이 생물,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서 집행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넘어가서 23절에 장엄한 창공, 엄청난 하늘의 창공, 장엄한 하늘이 펼쳐지고 수정처럼 맑았다. 그리고 그 밑에 생물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24절에 맑은 물소리 같고, 그 목소리는 전능자의 목소리 같고 군대의 함성 같았다 그래요. 이것은 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이 물소리, 폭포소리 같았다. 계시록 1장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참 참담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입니다. 나이도 아주 연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계시를 보여준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계시록 1장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모습, 영광을 본 자는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꿈도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는 겁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생겨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전하고 같이 못 살아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 네 천사가 네 생물 쭉 나오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 네 생물은 사자 같고 4장 7절이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안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못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돌릴 때, 자, 계시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시록이 지금 에스겔의 그 환상하고 같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25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창공업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는 자,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자, 인간이 새로워집니다. 영혼도 새로워집니다. 세계를 보는 눈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나온 여러분, 에스겔이 보고 말씀하고 대언하신 하나님의 보좌, 26절에 나왔지요. 결정적인 겁니다. 천국으로 만든 보좌, 보좌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 그 위에는 달군 새같이 보여. 계시록 똑같습니다. 완전히 빛이 찬란하는데 막 파랗게 달궈진 새 같은 빛이 있고, 사방으로 비치는 불빛이 보이고, 그렇죠. 광채가 나는데 무지개 같은 광채가 서렸다. 엄청난 모습이죠. 영광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마지막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온 세계의 핵심 사령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보좌가 핵심입니다. 보좌에 계신 분,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분, 무지개 광채 가운데 계십니다. 무지개는 구원의 약속이죠. 노아의 홍수,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의 환상이 열리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어요. 오늘 1장은 천사, 하나님의 생물 사역자, 전차와 같고요. 보좌가 그것을 다 움직이고 계시고요. 신의 산에 영광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빛이 영광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 현실이 에스겔처럼 답답하고 망했고 포로됐고 몇 년째 절망스러워. 하나님은 무엇하시냐고, 살아계신 거냐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애원했어요. 한국 백성이 진짜 회개만 하면 코로나는 하루아침에 바이러스가 다 없어질 거다.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겸손하라고, 영성을 회복하라고. 이것만 빨리 없이 해주시오. 빨리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입니다. 이 백성이 살 길은 회개의 성경은 전부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거고, 땅의 것만 갖고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고 하늘의 사람, 보좌의 사람,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잔치하자고 그러니까 뭔 잔치냐? 나는 죽을 맛인데. 땅에는 어렵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천국의 주인공들은 그것을 맛보는 겁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 괜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지레 죽습니다. 그러면 절대 병 못 이깁니다. 의사가 그러잖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약속은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했으니까 감사부터 하고 낯선 것으로 믿고 감사로 시인하고 찬송도 하고 밖에 살아야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현실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자기 현실만 보고 불평하면 절대 못 삽니다. 그 사람. 하나님 먼저 봐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얼마나 쓸쓸하고 낙심되고 후회되고 그랬겠어요. 창세기 28장에 하늘 문이 열리죠. 꿈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 받을 때 그는 새 사람 돼요. 새 마음이 생겨요. 새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관하신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이사야입니다. 6장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해. 우시야 왕은 엄청난 왕이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혼돈스럽고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갔는데 하늘의 보좌가 보여요. 높이 들린 보좌.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보니까 황홀하기도 하면서 바로 온 게 뭐예요? 나는 화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려움, 회개. 성령이 임하면 회개부터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난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정결 안 받고 성령 충만도 받는 겁니다. 천사가 불로 입을 지져주지요. 불이 닿았으니 네 악이 죄졌고 네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갈 것인가? 죄 사람 회개하라고. 그때 이사야가 죄산 받고 그 불을 받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선제가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생물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새 마음 갖고 새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은 자기 회심을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핍박하러 가지요. 하늘의 빛이 임해요. 그리고 너무 광채 때문에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완전히 엎드러지고 일어나 성으로 가라.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눈이 막히고 3일간 금식하고 그랬지요. 아나니아란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울을 찾아 안수했으니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태강 그릇이다. 복음을 위해 태강 그릇이다.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바로 즉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전해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정말 충성된 종이 됩니다. 오늘 28절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땅에 엎드러졌다.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죽은 듯이 엎드러지고 압도되고 경배드리고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이론이 많아서 문제예요. 기독교는 세례 받을 때부터 나를 내려놓고 내 이성, 내 지성, 내 과거 그거 다 변질된 거고 죄된 거고 탐욕적인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야 돼요. 10분 갖고도 안 돼요. 오래 믿어도 안 돼요. 날마다 나는 죽고 엎드리고 예배 때마다 엎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음성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안 봤다 내가 안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1월 첫 주 에스겔 1장 영광의 환상 그 놀라운 음성 그분이 주신 걸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 눈으로 안 보고 내 귀로 안 들렸으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뭘 하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가 하도 많아서 인간의 죄와 탐욕과 완화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 보실 때 한탄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엎드러지고 진짜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삶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엎드립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모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 오늘 또 사모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생수의 성령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심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 저들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회개하며 성령이 임하고 생기를 얻고 사사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200말씀으로 경건이 이루어지고 그들도 성령이 임하고 천국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귀한 정성과 예물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특수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